동안 우리는 룻기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정해서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또 묵상해 가면서 새벽 기도를 했지만요. 일주일치 설교를 하루에 다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저 큰 틀을 가지고 비유하자면 그저 지도 한 장 들고 하루하루 이제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행이란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지도 한 장 들고 그냥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이런 곳도 있었네. 새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여기 또 이런 길이 있었네. 그걸 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서로 길과 길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길이 서로 연결되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긴 또 저런 말씀이 있었네. 그 말씀과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룻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였던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 먼 이국 땅에 가서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외국인 며느리 한 명만 따라오는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삶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것이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그 결론을 보니까, 룻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희망을 친히 만들어 주셨다. 아하, 이거 하나 깨달았죠. 부활절을 앞두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룻기서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고대하는 부활이 뭔가? 물론 죽으면 천국 가지요. 부활이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부활은 무엇인가? 희망이다. 희망.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때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낙담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절망들을 이겨내고 내일이 있는 것,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그게 부활이 아닌가. 어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혼자 이제 다들 이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됐어요. 혼자 남으니까 혼자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쯤을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물론 이제 커튼을 열죠. 지금 닫았지만은 낮이 되면 여는 건데 커튼을 열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바퀴만 더 돌고 열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커튼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고 가운데를 이렇게 또 여는데 햇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햇빛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하늘을 잘 안 쳐다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햇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보고 싶은데 안 보여가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햇빛이 강렬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요. 그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야곱도 부활을 맞이했구나. 아하, 깨달았죠.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했구나. 야곱은 그 전날 밤 고통의 밤을 지냈고 울부짖음의 밤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해가 돋았고 태양이 비치고 이 날이 야곱에게는 부활의 날이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80년대쯤인데요. 지금도 이제 암이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암이 정복됐고 다 왕치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병원에서 암이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80년대는 오직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그저 먹고 사느라 바쁘게 앞만 보고 살다가 몸이 좀 이상해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할 성,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임해가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더니 그 암덩어리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배변을 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기적입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이 이 여인에게는 부활이었어요. 부활.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이 이 여인에게는 부활절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약탈자.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야곱은 형도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냅다 도망가 버렸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야곱을 알죠.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동생 마중하러 오는데 400명씩 필요해요.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너나 속이고 도망갔지. 어디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자.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너 만나기만 해봐. 형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는 벌벌 떱니다. 그렇죠? 의사가 그러는 거죠. 암입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차마 강도 건너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네요. 그때 어떤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J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전 야곱이라 생각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JQ가 높은 거. JQ가 뭔지 알아요? 아는 분은 아실 건데요. IQ는 지능지수, IQ. EQ는 감성지수, EQ. JQ는 이제 잔머리 지수, 잔머리. 세상에서 잔머리 굴리는 거 세계 1등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내 의지로, 내 잔꾀로 다른 사람 걸 속이더라도, 약탈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야 말겠다. 쌍둥이 형하고 태어나는데 먼저 형보다 태어나겠다고 서로 엄마 뱃속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발꿈치를 잡았으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장기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는데 왜 씨름하느냐 이런 의미겠죠. 야, 이제 그만 내려놔라. 너의 잔머리로, 너의 힘으로 너 인생 살겠다는 것,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너의 인생을. 힘 빼라, 힘 빼.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요, 3초를 내다볼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3초 후에 내가 교통사고 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달리겠습니까? 모르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죠. 3초를 알 수 없는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한 그렇게 살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요, 아내분이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 이제 아내가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주는 그런 집사님인데 그것도 뭐 귀한 거죠. 어느 날 주일이니까 이제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날도 좋고. 그러니까 야, 오늘 좀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같은 날 놀러 가자. 아내가 신앙이 동독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뭐를 놀러 가. 아이, 하루 정도 놀러 가자. 뭐 당신 뭐 주일도 그냥 교회 가고 일요일도 교회 가고 하루 놀면 어때? 서로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타협을 했어요. 아침 7시 예배 드리자. 그 교회는 아침 7시 예배가 있었나 봐요.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그래 교회 가자. 그래 놀러 가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로 가려고 아침 7시 예배 맞춰서 딱 가는데 남편이 그 시간도 아깝잖아요. 하루 노는 건데. 그러니까 방향을 확 틀어버렸네요. 딴 길로. 아내가 옆에서 난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가지 어디 가는 거야. 어떻게 놀러 가기 우리 예배 드리고 했잖아.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오늘 같은 날 놀아. 그냥 하루 논다고 뭔 일 있겠어? 하고 가니까 이 남편이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래 가다가는 반대편에 오는 차랑 정면으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꽉. 차는 다 찌그러지고 아내는 본네트 밑에 깔려있고 자기도 깔리고 뒤에 5살 난 어린 딸은 앞에 유리하고 부딪혀가지고 앞에 다 난리가 치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와 우리 가족만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중에 깨어났더니 온몸이 붕대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 이렇게 뜨니까 가족들이 와 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아내랑 딸이 울면서 여보 당신만 괜찮으면 돼.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이날이 그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지.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관절을 다 깨뜨려 버려요. 우리 실험은 교통사고 난 거죠. 다. 25절 자기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큰일 났죠.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지금 멀쩡해도 도망갈까 말까 온갖 잔머리 해도 안 되는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니까 위골되니까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야, 이제 나 가야 되겠다. 야, 좀 놔줘라. 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께 한 부르짖음이죠. 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남을 속이면서 약탈하면서 저의 장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을 전리품같이 얻게 될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야. (1900년대) 초반에 그때는 포도 자동차가 아주 유명했죠. 포도 자동차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자동차인데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가다 고장이 났네요. 쩔쩔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쉽게 고쳐줍니다.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옛날 청년 때 들었던 예화예요.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헨리 포드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보니까 살면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상담을 받아보고 뭐 심리 같은 걸 들어보고 TV에서 들어보고 내가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조금씩 내 자신을 알아가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옛날 가요에 그런 가요 있었죠. 민혜경 씨. 그때도 사춘기가 있었나 봐요. 민혜경 씨 기억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행복이야.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야. 그게 진정한 승리자 인생. 야곱아, 너 태어날 때부터 형 이기겠다고 발꿈치 잡았지. 태어나서도 어쨌거나 좀 남 이기고 좀 남보다 좀 나은 상황 돼보려고 그렇게 머리 써가며 살았지. 아니야.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은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승리하는 거야. 항복이야. 항복. 미국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야곱 아닙니까? 제이콥. 왜요? 승리한 인생이니까. 나도 그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겠다. 나의 이름은 제이콥이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네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네엘이라 그렇게 명명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살았다. 야곱도 부활을 경험했구나. 이게 부활이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어쩌면 어저께 새벽 기도하면서 커튼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에 보여주신 그 강렬한 햇빛은 이 부활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이 자리에 비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마가복음 봤거든요. 부활절이니까요. 미리 계획한 건 아닌데 어저께 다시 마가복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나오미와 룻의 부활. 그날이 보리 추수하는 날이었어요. 보리 추수. 나오미와 룻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룻기가 아니었어요. 살아서 부활을 맛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부활이네요. 해가 돋았네요. 근데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해가 돋았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 여기에 앉아 계시던 여기 온 사람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매일매일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거기에 생명이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이거 봐라. 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나는 희망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쥐고 있었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해가 비쳤다니까요. 무조건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실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실지 우리 모두 기대하시고 영광 돌리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무슨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다. 한 목소리